야곱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야곱하면 복과 연결시키죠. 야곱의 복, 그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 복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되기도 하고, 또 그가 자녀들에게 축복하였던 그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이 세상에 태어난, 그래서 뒷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야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쌍둥이니까 부모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야곱을 극심하게 편애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어머니는 복에 대한 집념이 아주 강했어요. 그것 때문에 야곱은 도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김으로, 사실은 이겼다기보다는 천사가 져준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얻은 야곱입니다. 둘째로 태어났다는 운명을 뚫고 장자의 복을 받은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정작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먼 훗날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될 때 파라오를 만난 야곱 130세였습니다. 그는 파라오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한 문장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돌았다라고 하는 이 떠돌았다는 표현은 순례하였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순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사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험한 인생이 시작된 그날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어느 날 뜻밖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늙어서 잘 보지 못한 채 누워 계신 아버지가 별미를 드시고 싶었던지 큰아들 에서에게 말합니다. 사냥하여 음식을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장자의 복을 계승하는 큰 축복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엿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가 편애하고 사랑하던 야곱이 아버지의 그 축복의 기도를 가로채도록 일을 꾸민 겁니다. 형인 에서는 큰아들이었고 외향적이었고 늠름하고 사냥도 잘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야곱은 내성적이고 집안에 머물며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야곱을 위해서 신속하게 준비합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 어머니는 염소 새끼를 잡아 별미를 준비했고 털북숭이 에서처럼 꾸미기 위해 피부가 노출되는 야곱의 목과 손목을 염소 가죽으로 둘렀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형인 양 위장하고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별미를 들고 아버지께 들어갑니다. 아버지, 아들아, 너는 누구냐?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제가 사냥해온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소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너를 만져보도록 이리 가까이 오너라. 에서인지 알아봐야겠다. 아버지가 뭔가 눈치를 챈 겁니다. 야곱이 가까이 오니 야곱을 만져본 이삭이 말하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죠.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예, 그렇습니다. 야곱의 거짓말과 속임에 넘어간 이삭은 결국 야곱이 가져온 요리를 다 먹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계승하는 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이 쉽게 끝날 것이 아니었어요. 뒤늦게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온 에서가 아버지께 와서 음식을 드리고, 아버지, 제가 음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자 아버지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충격을 받은 이삭은 부들부들 떨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야곱을 축복한 후라 축복을 간청하는 에서에게 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교활한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원한은 깊었습니다. 결국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먹기 이릅니다. 하루아침에 아들들을 잃을 수 없었던 이삭은 결국 야곱을 먼 외가로 피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야곱은 에서의 추격을 피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합니다. 하란에는 외삼촌 라반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삼촌이 살고 있는 그 먼 하란까지는 8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요즘 이스라엘이 이란에 미사일을 쏘죠. 그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곳을 하란을 건너가 이란으로 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800km죠. 이란까지는 1000km, 1200km, 1400km 그렇게 돼요. 그쪽 지역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무대입니다. 언젠가 그곳을 가보고 싶은데 이 전쟁통이라 꿈도 못 꿀 일이죠. 야곱은 어머니의 편애와 극성 때문에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이고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챘다가 이제 형의 미움을 받아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졸지의 외딴 곳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야곱은 하루하루 황량한 들판에서 외롭게 돌을 베개 삼아 밤을 보냅니다. 찬바닥에 누워있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이러한 외로움과 두려움이 앞으로 그가 평생 걸어야 할 순례의 험악한 세월의 시작인 것을 미처 몰랐을 겁니다. 순례자의 길은 편하지 않습니다. 순례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순례자의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르는 믿음의 순례길을 선택한 순례자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선과 나그네의 신셈을 고백하였습니다. 자, 믿음의 삶은 이 세상에서 길손과 나그네 삶, 곧 낯선 자로 사는 순례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순례 길은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순례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길이 좁으니 찾는 이가 적습니다. 찾는 이가 적으니 외롭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의 환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았을 겁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에 사람도 많아서 외로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은 생명이 없는 넓은 길이고 친구가 많아도 소망이 없는 죽음의 길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때로는 외롭고 왕따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순례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은 외롭습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은 누구나 한번 걷고 싶어 하는 길이죠. 저도 저의 버킷리스트의 하나이긴 합니다. 짧으면 한 일주일에서 길면 한 달 넘게 걷는 야고보 순례 길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 길을 걸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짐을 가볍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3명이나 그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말하는데 거기를 걸으면서 읽을 책을 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책이 점점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너무 무거워서 책을 읽으면 읽는 족족 그 페이지를 찢어서 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배낭만 따로 갈 곳까지 옮겨주는 서비스도 있다고 하니 좋은 세상인데 그런 순례는 순례 아닐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의 짐을 지고 걸어야 순례죠. 순례자는 최대한 가볍게 하고 걷습니다. 믿음의 순례자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음의 순례자가 되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비우고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생존에 필요한 것만 지니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말구이에 태어나셨고 머리 두실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믿음의 순례길을 걸으려면 가난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의미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궁핍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것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탐욕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이든 결국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믿음의 순례자는 욕심을 비웁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난하고 가볍게 합니다. 순례자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좁은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언제 자기를 찾아올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길에서 야곱은 강도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맹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삼촌이 집으로 도망하던 중에 강도를 만났다고 기록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것은 순례길이 잘 닦인 편안하고 안정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순례길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사고와 질병의 두려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인가를 포기할 때의 두려움, 우리는 적지 않은 두려움에 쌓이기 쉽습니다. 때때로 불안이 엄습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잃은 채 우왕좌왕하며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믿음을 포기하고 술 얘기를 멈추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순례자는 외부의 공격과 내적인 갈등에 취약해집니다. 순례자는 깨어지기 쉽습니다. 상처받기도 쉽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두려움과 불안과 외로움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했던 야곱은 외롭고 쓸쓸한 광야의 밤을 만났습니다. 광야를 걷다가 날이 저물어 잘만한 곳을 찾아 돌을 베개에 삼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깊은 밤 야곱이 환상을 봅니다.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자신이 엄청난 환상을 보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금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을 지켜주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고 자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자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함께 있음을 깨달은 거죠.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순례자인 우리는 서로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의 순례길에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삶이 힘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캄캄한 인생의 밤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힘겨운 삶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다리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셔요. 예수님은 순례자의 길에 우리를 하늘과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봅니다. 열린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위로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믿음의 선조들은 삶이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위로는 곧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곧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깊고 큰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셨고 배반을 당하셨고 인간의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때에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위로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위한 위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위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며 위로하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가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산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와 영광의 날을 볼 것입니다. 야곱은 그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야곱 그를 향해 있음을 그는 깨달은 것이죠. 야곱은 바로 그 하나님을 평생 잡고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잡았고 그 복의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기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그 위로의 주님을 붙잡고 그 위로의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들은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바로 이 음성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삶이 힘든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므로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을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학선이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확신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삶이 힘드신가요? 힘을 내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손잡고 따르면 승리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인 시편 121편,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